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목사님들 모임 앞에서 설교하는 게 어색하고 두렵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많이 읽던 그런 시 가운데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를 먼저 좀 인용하고자 합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의 모습은 혼돈과 공허와 깊음, 흑암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빛이 있으라 라고 빛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빛을 부르니 흑암과 혼돈과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에 빛이 생겨났고요. 그때로부터 창조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아담에게 첫 번째로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각종 짐승들의 이름을 짓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에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서 아주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하신 그 작업이 빛이라는 그런 이름을 부르신 것, 또 첫사람 아담이 제일 먼저 했던 작업이 짐승의 이름을 짓는 것, 부르는 것. 결국 이름이라는 것,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공통적으로 이름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코로나19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어떤 상황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치고 이름이 없는 것 없습니다. 또 이름이라는 것은 그냥 호칭, 명칭 이런 것이 아니라 이름, 이르다, 뜻대로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실 때 그의 인격을, 그의 존재를 바꾸시기에 앞서서 그의 이름을 바꾸시는 일들을 종종 하셨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또 시몬을 베드로라고, 사울을 바울이라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할 때 이름을 이렇게 바꾸어 주셨습니다. 저는 지난 8월 초에 광주 동지방 유정교회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광주라는 땅은 저에게는 좀 낯선 곳이었습니다. 물론 서울을 오갈 때 지나치는 그런 곳이었는데 어쨌든 광주로 온다니까 광주 또 연애 주소를 보니까 아는 분이 거의 없어요. 우리 이 목사님 이름만 좀 익숙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또 더군다나 광주라는 곳이 낯선 곳이기도 했지만 저에겐 더 부담스러운 게 있었습니다. 훌륭하신 전임 목사님 유승환 목사님이 유정교회를 개척해서 38년 동안 목회한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훌륭한 목사님 뒤를 이어서 목회를 한다는 것 무척 부담스러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사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으시니라. 그 말씀 붙들고 부임한 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이 지역을 익히는 그런 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광주. 한강을 차지한 사람이 삼국을 다스린다. 그래서 백제 온조왕이 한강 유역의 도읍을 정하고 또 정하려고 사람들을 보내서 지역을 탐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특별히 이 지역, 이 도척 이 지역을 이 도읍에 넣을까 말까 뭐 이러면서 여러 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우리 동네 옆에 보면 방돌이, 거기 돼제라고, 동네에서는 떼제라고 뭐 이러는데 그게 자루, 제구, 또 제구 뭐 이랬다. 그 도시 도자, 수도 도자에다가 그 자척. 어쨌든 이거를 그 도읍에다가 넣을까 말까 고민을 했던 그런 흔적이 이 도척이라는 그런 이름에 담겨 있더라고요. 또 하나 제가 섬겨야 될 이 유정교회 한문을 보니까 버들 유자에다가 우물정자를 주더라고요. 버드나무가 있는 우물.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기도하면서 묵상하는 가운데 이 유정교회 아직 가보지는 않았지만 낯선 지명이었지만 여기 성경적인 그런 뜻이 여기 담겨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를 하는 동안에 무려 10번이나 속고 또 속았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언제쯤 하나님 내 집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물 먹이기 위해서 우물가로 모인 양과 염소를 번식할 때 버드나무 가지를 벗겨서 혹은 가려서 삼촌이 말한 그 조건에 맞게 하였더니 야곱이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아들을 얻게 되고요. 이 12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씨앗이 됩니다. 결국 야곱은 큰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은 야곱이 그의 자녀들을 모아놓고 그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했던 그런 축복의 내용 가운데 일부입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저는 이 본문을 이렇게 좀 바꿔서 좀 읽었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였기 때문이다. 그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 그러잖아요. 자라는 것 이렇게 보면 이게 건강한지 자랄 놈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곧 무성한 가지라는 것은 자라나고 뻗어나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뻗어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뻗어나간 가지마다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담을 넘었습니다. 담을 넘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한계를 뛰어넘는다. 또 대를 잇는다. 제가 유정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그나마 우리 유정교회는 젊은 교회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두 번째로 젊습니다. 연령층이 그나마 젊은 그런 편이어서 60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예요. 그나마 젊은 교회여서 다행인데 가만히 좀 생각을 했어요. 고민을 했어요. 10년 뒤, 20년 뒤에 어떻게 될까? 난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는 게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워주십시오. 다음 세대를 세워주십시오. 이게 우리 유정교회만의 그런 고민이 아니라 농촌교회, 한국교회 전부의 기도 제목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곧 담을 넘는다는 것은 대가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가 이어진다. 다음 세대들이 일어난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웃까지 풍성한 그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결국
야곱은 복의 통로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야곱만 복받고 야곱의 자녀들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복받은 야곱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결국 이렇게 무성한 가지가 되고 담을 넘어서는 그런 복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무성하게 되고 담을 넘는 복을 받았던 진짜 이유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곧 산 곁에 심겨진 무성한 나무였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용비어천가에 이런 얘기 나오죠.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으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풍성하나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제가 순서지에다가 여러분들 명함을 이렇게 달아드렸습니다. 제가 유정교회에 이렇게 오면서 품었던 그런 기도의 제목을, 우리 유정교회에서의 목회 사역을 저는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샘 곁에 심겨진 그런 나무가 되자, 우리 유정교회가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뻗어나가며 또 담을 넘으며 한계를 넘는 그런 교회가 되자, 이런 기도 제목을 품고 유정교회에서의 목회 사역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색깔을 일부러 연두색으로 이렇게 명함을 이렇게 색을 입혔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린 거는 목사가 명함으로 다 만들어 좀 생소하지만 저희 유정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사, 이런 기도의 부탁을 우리 사랑하는 동력자 목사님들께 드리고자 함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 유정교회만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무성한 가지가 되고 담을 넘는 그런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어려운 시절에 우리 광주 동지방의 38개 모든 교회가, 아니 한국 감리교회가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뻗어나가며 부흥하며, 한국 교회를 통해서, 한국 감리교회를 통해서 우리 광주 동지방의 38개 교회를 통하여서 이웃들을 살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이런 일에 우리 모두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는데,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듣게 하시고, 또 종이 유정교회 올 때 두려워 떨리는 마음으로 기도하였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마음은 흔들리지 않고 또 변치 않게 하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목사님들 모두 이러한 부르심들 받았사오니 교회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샘 곁에 심겨진 나무로 잘 양육하는 하나님을 닮은, 우리 주님을 닮은 목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